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믿음, 행함, 구원에 대해 개념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제가 14절과 17절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어 있어서 그 효력, 곧 구원을 받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지만 지금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는 의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자신의 믿음이 행위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봅시다. 먼저 구원이 믿음으로서냐 아니면 행위로서냐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첫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첫째,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이, 둘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와 셋째,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뵙기 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현대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다시 말해 능히 자기를 구원할 믿음인지 구원하지 못할 믿음인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서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일 수도 있고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거짓 믿음, 참 믿음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지 믿음 안에 무슨 이런 믿음 저런 믿음 같은 믿음의 분류가 있을 수 있냐고, 죽은 믿음은 또 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와 구원과의 관계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제껏 갖고 있던 자신의 믿음과 구원관을 뒤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행함이란 선한 일 많이 해서 이 땅에서 복받는 것, 하늘에 상급 쌓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 곧 구원을 받을 믿음,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 복받고 하늘에 상급 쌓는 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함은 매우 분명합니다. 인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하고 옳은 행위를 다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정말 혹시나 누가 그것을 전부 다 지켰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그런 행위들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종국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곧 죄의 문제는 선한 행위를 한다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났다면 자신 스스로 그 상처를 치료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후 자신 스스로 나는 내 죄를 완전히 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죄의 결과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곧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이 원죄의 문제,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원죄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기 노력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 펠라기우스가 완전히 비성경적임을 밝히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 중에는 죽어있는 믿음, 곧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위 자체를 말하려 함이 아니라 행함을 수반하는 살아있는 믿음, 곧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따라서 펠라기우스의 행위 구원론과 더불어 이 야고보서를 보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믿음과 행함, 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 양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경의 기록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믿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정확히 알매도 불구하고 옛 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상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 상태입니다. 저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계기들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죄를 가진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절망적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이자 나의 주인이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 곧 거듭 태어남으로써 나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됩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뵙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은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근본적이고도 입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음으로 삶 속에서 행함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를 역으로 말하면 행함이 없다는 말은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그 말은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면 영적인 것만 변하거나 육적인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 곧 내면과 외면 모두가 총체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과 육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몸은 있고 마음은 없다고 한다거나 반대로 나는 몸은 없는데 마음은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계속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거듭 태어나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믿음이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믿음과 행함은 따로 양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정작 자신이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능히 자신을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 개념인 믿음과 구체적 개념인 행위 두 개가 반드시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다만 순서상으로는 다릅니다. 믿음이 행위를 앞섭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난 후에 믿게 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내주하며 역사하심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순서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와 거의 동시에 행위도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행위를 우선합니다. 이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논에 곡식이 자라고 있으면 꼭 곡식같이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 곡식 비슷한 자풀인 경우와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림자 따라오듯 따라오게 되는 것이 행위이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바 성경은 이를 열매 맺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그 열매가 나쁜 열매여도 그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옛 자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내 옛 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참 믿음일진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열매가 나쁜 열매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령에 의해 맺어지는 열매에 나쁜 열매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므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곧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죄를 자백하는 과정을 통해 성화되어 가면서 열매들이 맺힙니다. 또한 그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옛 자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듯 참 믿음을 가졌다 해도 바로 열매들을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약한 인간이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곧 성화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 간격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언행 심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상대가 감지를 하지도 눈치를 채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속히 깨닫고 곧바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런 언행 심사의 횟수도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그 수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 말은 대다수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수가 그렇게들 산다고 위로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행함을 수반하는 믿음, 자신을 능히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입체적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일직선으로 쭉 질주해서 곧바로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었다는 것을 담보로 중간은 옛 자가 주인 되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야 예수 믿는 사람 하며 천국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사는 동안 온갖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닮아가는 입체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화 기간이 너무 짧으면 어린아이 단계의 상태이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옛 자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는 아직 사리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단계임을 부모는 잘 알기 때문에 훈계를 꼭 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의 자녀는 훈계보다는 일단 부모의 사랑과 애착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저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계이므로 하나님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어서 신앙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과 교회의 열정이 넘치지만 아직 성화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어린아이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장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지도자로 서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정에 불타올라 있어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은 정식 선교사로 바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 신학을 했다고 바로 안수를 주지도 않습니다. 검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검증은 성화 과정을 거쳐야, 다시 말해 시간이 흘러야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위가 수반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내면의 영역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의 외적 영역도 변화되어 행위를 수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과 왕이 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믿음과 행함은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코 따로 떼어 양분할 수 없다 함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포도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심은 지 3, 4년이 지나 이제 열매를 맺을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포도를 맺었고 다른 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도 그렇고 그 다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 다 포도나무지만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사실 포도나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기는 하나 포도나무 주인에게 있어 이 나무는 실상은 죽은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모형이 아니라 진짜 나무이고 또한 살아있는 상태라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로서 포도를 맺어야 포도나무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은 미련 없이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포도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와 열매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곧 참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해 마태복음 7장 18절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때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 정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들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라는 실체를 수반하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람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를 묻는 것은 모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냐, 행위로 구원이냐 하는 이 이분법적 질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곧 첫째,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와 둘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모르는 상태로 또는 오해한 상태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해했다면 이 질문은 나올 수 없습니다. 한편 타락한 인간과 회개와 믿음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데도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은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인간과 회개와 믿음에 대해 잘 가르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옛자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게 되고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포도나무가 죽으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듯 야고보서 2장 14절의 기록과 같이 죽은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에는 살아있어서 능히 자신을 구원할 믿음, 죽어있어서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한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어야만 능히 자신을 구원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죄 지으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있으니 실컷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백만 하면 용서받으니 구원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는 그 단계까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가지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 자가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은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첫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회개하고 둘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셋째,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 회개와 믿음의 증거가 이 땅에서 행함이라는 실체로 드러나도록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믿는 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행함과 구원이 성경에 말하는 그것과 동일한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옛 자가 시키는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자백하고 또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다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정도 사실은 귀신도 알고 믿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열매는 하늘에 상급 쌓는 열매가 아니라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는, 다시 말해 구원과 관련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지, 행함이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관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방패막이처럼 제시합니다. 행함 없이 사는 자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옛 자가 시키는 대로 십자가에 죽지 못한 채로 사는 삶에 대해 아마 이 구절로 위로를 받고 피난처와 변명처를 삼는 것 같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의 자백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행함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행함은 복받거나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에 관한 영역으로 이해하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선을 긋습니다. 만약 행함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그 죽은 믿음으로는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 그의 행위가 온전치 못함으로 멸망당하거나 죽거나 한 사례들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자기 속의 주인이 성령이면 성령의 열매와 행위가 나오고 자기 속의 주인이 자기 자신,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 자아이면 옛 자아의 열매와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고 예레미야 15장 6절 말씀처럼 염증이 나시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인가요? 아니면 능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 구원을 지금, 당장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과 세상을 보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게 남아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마라나타. 오늘 컨텐츠는 2002년에 작성된 설교문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